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영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여 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란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복숭 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흘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이렇게 한 주일이 빨리빨리 갑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모레 주일이고 이렇게 되는군요. 오늘은 인간적 갈등에서 신앙의 결단으로. 타이틀이 참 좋죠. 예. 자,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여전히 기근이 와요. 7년 기근인데 2년 지났어요. 애굽에서 사온 곡식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사와야 돼. 근데 여기 야곱이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 조금이라는 말을 보면 그들에게도 돈이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근이 들고 뭐 그들 세계도 무슨 돈이 있겠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일인데 그 당시도 돈이 통용됐다. 화폐가 통용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라는 건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엄히 경고하기를 너의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안 해. 이 아들들끼리 지금 시몬은 요셉이 감옥에 가두어 놨고 9명인데 그 9명 아들들이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번에 가면 곡식도 못 사거니와 요셉도 못 만나거니와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라.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루벤도 아버지 설득했는데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나서서 설득을 하는데 이 유다는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은 애굽 총리 요셉입니다. 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겠느냐. 동생이 있느냐 없다 그러든지 모른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정사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곡식만 사가지고 오면 될 것이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공연한 근심을 불러일으키느냐 막 그러는 거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그렇죠. 그랬더니 아들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워낙 자세하게 물어서 그 사람이 묻는 대로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엉격결에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래서 유다가 다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에 보면 아버지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아이를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나 아들 우리 베냐민 막내 동생 보내면 우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담보로 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세요. 사실은 유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사실 그 요셉을 팔아버릴 때 그거 유다가 지혜한 거. 다른 형제들은 역청구덩이 집어넣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동생에 대해 귀를 막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 죽이진 말고 살려주자. 팔아버리자. 저를 죽이면 우리가 그 핏값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서 우리 차라리 죽이진 말고 정 미우면 팔아버리자. 그래서 제외한 사람이 사실은 유다야. 그러니까 12형제 중에 유다가 리더십이 가장 있어요. 지금 아버지 설득하는 것도 다른 아들들은 전혀 아버지를 설득을 못하는데 유다가 설득하죠. 유다는 결국은 12지파 중에서 12아들들 중에서 유다 지파, 유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예, 맞아요. 유다, 찬송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여러 형제가 있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잘 유지가 돼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목회나 지도자들 외에도 평신도 중에도 아주 그 바른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신앙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리더 중요하죠. 이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한 리더다. 그래서 그 베냐민 데려가는 거를 설득을 해요. 아버지가 이 유다의 설득에 넘어가요.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고 또 그만큼 사람을 설득하는 언변과 지혜와 기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설득은 바른 설득이었어요. 자,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가라. 내가 베냐민 보내겠다. 그러니까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곡식이 떨어졌는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른들은 어른들이 뿐 아니라 그 여기 지금 각 아들들이 다 결혼했고 자녀들이 어려워. 그 어떻게 굶는 걸 보겠어요. 빨리 가서 곡식 사와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2번은 갔다 왔을 거라고 지금 아들들이 말하잖아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다는 얘기죠. 왜? 야곱이 결단을 못 내리는 거라. 베냐민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결단을 내려요. 유다의 설득력도 있지만은 그들이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곤궁한 상황에 처했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물이죠.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 나무 열매, 감복숭아. 유향나무는 감람나무 한 종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향수 같은 거라고 그래요. 통증을 가라앉게 하고요. 또 여기 감복숭아는 지중해 지역의 아몬드, 복숭아꽃과 비슷한데 열매도 비슷한데 참 아몬드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 기름은 굉장히 그 중요한 화장품 원료로도 쓰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또 이들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이 넉넉하지 못했던. 그래서 최대한의 성의를 표현. 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인지 몰라 그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스파이로 몰려서 지금 시몬이 감옥에 갇히고 이들이 지금 벌벌 떨면서 가는데
그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물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 다른 형제는 시몬,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두리라. 이건 비장한 각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과거에 저 브엘세바, 루스, 베들이죠. 돌베개 보고 잘 때 사닥다리 은총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거, 그리고 세겜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반도주하며 그 성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준 거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야곱은 믿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들과 과거의 경험들과 과거의 간증들을 통해서 미래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바로 인간적 갈등이, 그러나 그 인간적인 갈등을 야곱은 신앙의 결단으로서 뚫고 나갑니다. 우리도 살아가다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 수많은 갈등들, 근데 그런 걸 해결하는 길과 극복하는 방법은 신앙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진퇴양난에 몰릴 때가 있다는 거 여러 번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이거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부여해야 됩니다. 유다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맞아요. 이럴 때는 지혜로운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사는 길은 유다의 리더십을 잘 따랐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리더들의 리더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결단 위에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질질 끌면 안 돼요. 선택을 못하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했던 에스더처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지, 그런 각오로 아들들을 보내므로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요셉을 얻고 시몬 돌아오고 곡식을 얻고 이들이 다 이 기근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22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상봉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신앙의 결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로 돌아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